사랑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와 디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과 같이 겸손함으로 이 헌신했던 사람 두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열매를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두든지 거두지 못하든지 간에 뭐와 많이 관계되어 있냐면은 그게 시간표상으로 상황이 맞아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괴롭게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다. 여러분이 오늘 헛수고한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얼마나 황금 날인데 주말인데 여행 가고 아니면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럼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이게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후대들도 데리고 오는 거고. 그래서 주를 위한 수고는요 절대로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늦어진다, 응답이 없는 것 같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이 빌립보라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는 얼마나 귀했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었어요. 원래는 성경에 넣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여겨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힘을 얻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답이 되도록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주신 거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믿으면은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하면 3세대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수고해도 괜찮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괜찮고 조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바울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심지어는 바울이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죽었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유스드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버렸을 때 이 바울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찾아낸 인물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제자고 목회자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고난 당할 때 그때 만남의 축복을 받은 이 인물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응답이다, 축복이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응답과 좋은 축복과 좋은 제자는 어디서 거르냐면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간을 이 문제의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는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수고한 디모데,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이게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 쉽지 않은데 또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밥도 잘 안 차려 먹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 얘기하더라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맨날 오뎅국만 주더래요. 어묵국.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가 또 오늘도 어묵국이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국이 안 나오더래요. 어묵국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수고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역사 일어나고 사랑에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수고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을 못 하는 거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어?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돼요. 오늘 힘든 게 수고하는 게 어려워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뭘 기도하면 되냐면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게 참 힘들고 고난스럽고 맞는 말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인류를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했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그들을 뭐 할 수 있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냐면은 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달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아니 뭘 달라 그러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는 이게 없어요.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가 또 부부 생활이 참 힘들어요. 안 힘들겠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같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 애들까지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다니까요. 어렵고. 근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안 힘들어. 사랑하는 감정이 없을 때니까 힘들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들이 자기 밥도 안 차려 먹던 사람이 자기가 뱃속에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밥 안 먹었다 그러면은 밥 차려준다고요. 밥 차려줘. 저희도 어머니 계시니까. 집에서 밥 먹었는데 밥 좀 오면은 밥 이게 주지요. 보면은. 왜?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나? 뭐냐면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랑을 넣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가진 사람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어요. 소망의 낙원인 천국에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만 남아있어요. 사랑은. 이 땅에서 사랑이 필요하고 천국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사랑에는 수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믿음 충만함이 지혜 충만함이 오게 되어진다고요. 와진다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힘든 거니까 주님께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는데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안대요. 사정을 잘한다. 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를 잘 안돼요. 사정을. 사정을 잘한다는 말은 관심이 많은 거죠. 관심이. 관심이 많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에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옷에 관심 많아요. 옷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헤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은 관심이 많이 가요. 오늘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이 빌립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함께 같이 전도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함께 사역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냐면은 그들을 사정을 알므로 사정을 알면은 이해되어지고 이해되면은 뭐 할 수 있냐면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사정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엄청나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사정을 모를 때가 많아요. 개인을 다 사정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실수할 때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실수라는 것도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하면은 덮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이 교회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 실수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수구나. 그러면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 했냐면 인정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정받으려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걸 사랑해야 돼. 재밌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거기다 기도를 하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사정도 알게 되어지고 관심도 깊어지게 되고 남보다 다른 열정이 나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자로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고 또 뭐예요? 빌립보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가 돌아왔을 때는 또 뭐하냐면 빌립보 교회의 근황을 듣고 바울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라는 거는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뭔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은 서로 간에 양쪽 간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서로를 뭐냐면은 위로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럼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고 그러죠. 그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38년 동안 혈류증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같이 따라다니던 함께하던 자들도 다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위로자 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서로의 사정을 아는 사람. 그 여러분도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이들의 서로의 안위를, 서로의 위로를, 서로의 이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렵냐? 안 어려워요. 사랑하면 돼요. 관심 가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게 돼 있다고요.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이 내게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정을 알고 또 부모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부모의 뜻은 하나잖아요. 자녀들 잘 되기 원하는 거고. 그거 잘 되기 원하잖아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고 잘 이게 안 됐을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이 디모데가 문제가 없었겠어요. 이 바울 말에 마음에 꼭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어?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은 부교육자들이 참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많이. 부교육자들 만나면 담임 목사님 참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많이 보면은 근데 그 갈등이 교회의 갈등으로 많이 이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냐고요. 뭐 바울 마음에 쏙 들었겠냐? 듣진 않았어.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가? 어떻게든지 디모데를 도와주려고. 제 친구 하나가 임신을 했는데 둘째를 8개월인가 거의 9개월인가 만삭일 때 유산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산에서 그 한 50명 되는 교회에서 사람 아주 그냥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거 받아가면서 거기를 막 교회로 많이 헌신을 했죠. 헌신을 하다가 이 둘째를 유산하게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우리가 가정이 너무 힘들다. 이 부산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유산하고 이 범위에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타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으로 올라왔어요.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불자하다가 또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다시 인도군으로 올라왔다가 인도군에서 이제 목사님 잘 섬기다가 또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이제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잡더래요. 근데 이제 그 10여 년 전에 그 담임 목사님, 그 도왔던 목사님이 야, 그러지 말고 부산에 교회가 하나 났는데 너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10년 후에 그 목사님한테도 얘기해 놓고 그 목사님도 원래 평상시에 알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되겠다.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 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받아 가게 됐어요. 주례라는 곳인데 부산에 그 주례 임마누엘 교회. 그게 뭐냐면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뭐냐면 그 걔가 막 사람이 머리가 싹박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이 안양에 있을 때 걔네 교회 가봤거든요. 교회 가봤는데 인터넷이고 뭐고 자기가 다 공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순돌이 아빠냐? 이런 건 아니야. 아 근데 답답하니까 해야지. 그건 뭐냐면은 모순같이 일하던 스타일이라 모순같이 일을 해요. 메시지가 좋냐? 난 잘 모르겠는데 뭐 나도 뭐 비슷하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내 밑에서 거의 10년 동안 대학생 때부터 거기서 사역을 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임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은퇴하신다니까 그걸 악착같이 그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얘기하면 무조건 해. 그럼 저거 이게 목사님 말하는 무조건 하라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사람보다요. 뭔 사람을 더 좋아하냐면은 그의 마음에 심령에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려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과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뜻이 안 맞을 때. 부부간에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뜻이 안 맞을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뜻이 같이 맞는 방법이 하나 있어. 오늘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후대들 앞에서 합시다.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럼 싸우다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한번 싸움 합시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봅시다. 잘 안 싸워져요. 안 싸워져.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어떤 거냐? 복음의 특징은 사랑이라고요. 복음의 특징은 믿음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들이 수고하셨던 그 힘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걸 깨달아지고 그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그거를 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현장 맡겨진 거 내가 이게 핫하는 일을 시키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사랑해야겠다.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 마음을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데 힘나서 수고하게 된다고요. 지혜 나서 수고하게 돼요. 인도받아서 수고하게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응답도 오기도 하고.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했지만 일어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의 일을 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든 거 할 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때 바꾸시라고요. 뭐라고 바꾸시냐? 하나님 나의 이익을 말고 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어?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있잖아요. 막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왕하는 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인정받았던 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자기의 편의와 내가 왜 이런 것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유익하다면 주 예수의 일이라면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저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남의 나귀 훔쳐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 남의 여러분 집 들어가지고 이거 뭐 컵 하나 들고 가도 짜증날 텐데 남의 나귀 재산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주의 사람이 된 그거를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만찬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마가의 집에 가서 다락에서 거기서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와 같이 뭐냐면 이들이 이 장소를 내주고 그 나귀를 아끼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내어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이 비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지혜 주실 거라고요. 또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 따라 다니느라고. 전도하러 사역하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연단을 안 하니 너희가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같이 한 거예요. 아들같이. 어, 뭐냐면 그 저기 인도권에서도 부교육자 할 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참 특이하신 게 이 양반은 아침에 꽂히면 전화를 해요. 6시에도. 가자. 어디요? 양평 가자. 일정 다 제끼고 따라가야 돼. 운전하고. 갑자기 어디 가고 목사님 콜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등산 가시겠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회에 그 구두 신고 왔는데 구두 신고 등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구두가 다 까졌더라고요. 야, 구두 왜 다 까졌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등산을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이 계시에는 이 구두를 신고 구두 신고 등산을 갔다 오니라고 다리 까졌다고. 하나님 갚으시겠지? 갚으시겠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 뭐냐면 인정상 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복음 때문에 나를 순종케 하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나? 그러면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 연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시험을 자꾸 통과해야 돼요. 시험. 예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 그러면은 주로 뭐가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우리가 잘 되는 거, 응답받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게 성령인도 같은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우리 성령인도라 그러면은 좋은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잘 되는 거, 이게 성령인도 같은데 예수님의 성령인도는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 어, 아니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줬다니까요. 거기서 연단을 시킨다니까요. 뭔 연단을 시키냐? 이 연단을 시켜요. 성도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똑같고. 끊임없이 오는 시험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내가 돈 가지고 사냐? 내가 직업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이걸로 사냐?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면서 만나를 먹인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신 거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니네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와요. 내가 수고해도 이게 헛수고 아닙니까? 과연 나에게 이게 후대에게 이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런 시험들이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영적인 거 생각하시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또 시험을 하죠. 뭐라고 시험해요? 그들이 손을 뭐냐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이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바다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니라. 우리의 가진 능력과 기능 가지고 자랑거리 만들어 봐라. 너를 나타내 봐라.
네 능력을 이런 데 한번 써봐라. 네가 이렇게 쓰면은 네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 사단이 이 유혹을 한다니까요. 어, 우리가 수고했는데 알아주면 좋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일본에 처음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사모랑 나랑 치아랑 셋이서 갔어요. 이 장로님이 밥을 사시더라고요. 밥을 사는데 뭐 일찍 밥을 먹는데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웃으니까 밥값 하네 그러더라. 근데 그 말이 난 그 말인지 몰랐어. 왜냐 그 목사님 딸도 아들이 있는데 걔는 밥값 안 한다는 말이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냐 웃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많다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하면은 인정받아야지. 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이게 나에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이런 유혹에 우리를 약간 사단이 교만케 하려고 그래요. 교만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냉수함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냉수함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떠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어떤 사람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냐면은 물 이거 하면서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 물도 아닌데 마음껏 마시세요. 10잔 마셔도 돼요? 내 물도 아닌데. 뭐냐면은 그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 산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어. 내 자녀를 잃어버렸어. 근데 누가 찾아주면 그거 기억 안 나요, 나요.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준 사람 아무도 못 잊잖아요. 근데 영혼 살리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사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잃어버리겠냐, 하나님 잃어버리겠냐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또 시험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사역 돌아다니고 같이 십자가 지시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일 많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갈등을 주거나 문제를 주는 거는 너 이래도 사랑할래? 너 이래도 믿음으로 살래? 네가 이래도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네가 인내하고 참아낼래? 이거를 검증해 보는 거라니까요. 검증해 보는 거. 하나님께서 영혼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한 70만 원 요즘 뭐 비싼 거는 70만 원 과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70만 원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를 애 공부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검증된 사람한테 보내지 않겠어요? 우리 애 좀 잘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시는데 주의 일을 맡기시는데 아무나 해라. 아무나 뭐 어떻게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아브라함을 철저히 검증해.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릇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사명이 클수록 여러분들에게 이걸 큰 거 온다니까요. 너 이래도 주를 사랑할래? 이래도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돈 의지하고 살래? 사람 의지하고 살래? 아니면 널 도와주는 사람 의지하고 살래?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래? 네 이래도 뭐냐면은 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래? 네가 이래도 네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래? 이거를 시험한다니까요. 저는 엊그저께 똑같이요. 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나 웬만하면 목사 나게 해달라. 웬만하면 왜 나가 나를 아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본 결론은 그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목회는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나와도 왜 하나님이 쓰는 건 그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진짜 학벌도 별로 없어도 하나님 쓰시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학벌 파괴, 뭐 이렇게 파괴하잖아요, 자꾸. 왜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못하면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주의 복음의 일을 시키는데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거를 연단을 통하여서 검증되고 통과한 디모데에게 이 일을 시킨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연단의 시간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낮아지라고. 왜 낮아져야 되냐? 섬기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하거든.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남편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야. 아내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야. 다른 가정보다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분쟁과 갈등과 싸움밖에 없어요. 낮아지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을 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흔들리지 않는지, 흔들리는지, 그리고 또 뭐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니, 그렇죠. 그냥 우리 애들 뭐 가르칠 때 처음부터 싹수부터 안 하려고 하는 놈이 있고 어떻게 보고 해보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옆에서 막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싹수가 안 해. 싫어. 이러면은 참 힘들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이거를 몸부림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신다고요. 우리 부족한 거 아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아니까 주의 성령으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내주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어요. 완벽해도 안 되고 큰 능력이 있어야지 하냐? 아니에요. 인도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그 시험의 믿음으로 통과하자. 이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모세에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뱀에게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안 쳐다본 인간이 있어요. 보면 되는데.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가 힘들어. 예수님 바라보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수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쳐다보는 건 쉬운 거예요. 가까이 쳐다보나 멀리 쳐다보나 멀리서 쳐다보나 권자는 살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학벌이 돼야 한다. 능력이 돼야 한다.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러면은 못하겠는데 나를 쳐다보면 할리라. 제가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목회 고민. 목회자를 보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든지 똑똑하든지 아니면은 뭐냐면은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든지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사람이 막 능력 있고 말도 유창한지 나는 원래 약간 기계 이런 쪽으로 기술자 같은 스타일이라서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도 하다 보니까 좀 느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거 하는데 그거 할 때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 야 목회를 내가 하지 네가 왜 하냐 그렇지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냐 오늘 내 심부름만 하면 되지 응? 그 여러분들이 이 낮아진다는 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주인을 주님께 둘 때 여러분들이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높이신다고요. 그때 높이실 때 주를 자랑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 또 보니까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번째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오늘 5가지 수식어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형제래요.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형제다 얘기하는 거는 내 사정을 내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같이 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자기 병 돌보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게 더 간절해. 원래는 이 디모데랑 같이 가는데 먼저 갔어. 이 사람은 또 자기 병들은 또 이 사람은 또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면 자기 몸을 챙겨야지 무슨 교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의를 사모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자기 병든 것보다 교회 일을 더 주의 영혼들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뭐냐면은 치유가 되니까
바울도 자기 제자인데 자기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제자가 먼저 가는 거, 앞세우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근심을 덜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 저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불러가시냐. 그럼 빌립보 성도들이 또 근심하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근심하지 마시라. 남겨진 자녀들. 어, 저도 한 번은 그 예전에 이집트에서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친구의 남동생이라고요. 그 삼형제가 있는 첫째 형은 지구촌 교회에서 있고 그 둘째는 나랑 동기인데 그 둘째는 셋 다 목사예요. 그 동기는 뭐냐 저기 천안에서 목회하고 그 셋째도 목사인데 그 셋째는 이제 방배신학 나와가지고 그 형들은 침례신학 같이 신학교도 같이 다녔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가이드로 갔다가 그 버스에 그 테러 두고 폭탄 달고 오니까 그걸 몸으로 막은 거야. 근데 마침 그 형이, 그 동생이 어디 살았냐면은 저 신림 사동이라는 데, 5동인가라는 거 있어요. 인덕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저쪽 가보면. 그쪽 위에서 거기 목회해졌더라.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저기 보면 예담교회 있잖아요. 신천교회. 거기서 평생 뭐 하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그 저거 한 거예요. 집사. 그 저거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밤낮으로 그 살고. 지키고. 근데 그 나랑 동기였던 그 형이 뭐냐면은 한 살 많은 거였는데 형이 이게 그 성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방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는데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악가 된다고, 성악한다고, 대학을 간다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저 뭐냐면 중앙 부속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짱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 살면 저기까지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4년으로 다니셨죠. 그래서 맨날 애들 신입생 들어오면 물어봐요. 야, 너 고등학교 나왔냐? 교도에 나왔다. 고등학교 몇 년 다녔냐? 그러니까 3년 다녔다. 야, 고등학교는 4년짜리야. 그럼 맨날 이게 몸도 막 이만해. 그래서 저 천안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아니, 그 동생이 테러 당해가지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보라매 병원에서 저걸 했으니까 갔지요. 신문 보고 갔거든요. 물어봤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온몸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폭탄 터지는 거. 근데 그 등치가 나 2배만 해. 그 형도 2배만 하고, 그 큰 형도 그렇고. 그걸 자기가 다 막아가지고 자기가 죽고, 그 사람을 다 살렸다는 거야. 근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보인대. 근데 이게 얼마나 크게 터졌는지 하반신은 없대. 그 위에만 이렇게 하고. 자기 형제들이 다 방황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자기 삼형제 목사 되고.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봤는데 마음이 짠하더라. 그 큰형이 이제 결혼할 때도 그 예담교에서 결혼하는데 첫째 형이 이제 친구가 나랑 같은 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송도 했는데 야 또 내 친구 거기서 또 삑사리 내는 센스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 찍는데 그 영혼이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육신의 산 것도 기억나고 그 가족들이나 그 버스 탔던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할 텐데 우리가 영원 살리는 그는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남는 비밀이라.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고 이들을 사랑한 거는 그거는 에바브로 디도가 열심히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그거는 그리스도께 주신 마음이지,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려고 그러세요?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때리고 싶지. 원수를 때리고 싶지.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고 싶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 얼클어진 것도 있고 많잖아요. 보면 앙금이 있잖아요. 그거 안 없어져요.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니까요. 주님께 부탁하시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가 갈리잖아요. 그거 안 없어져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네요.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지. 이거는 에바브로 디도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애쓰는데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가 나를 사랑한 거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의 뭐요? 부족함을 채웠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부분은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난 저 사람 사랑해.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해야지. 이거 너 바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사랑한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막 뒤바꾸려고. 나도 결혼해서 바꿔보려는데 바꾸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사모도 할 말이 있겠지. 자기도 답답한 거 많은데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겠지요. 보면은 둘 다 바꾸려고 하면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소뿔 자르다가 소 잡는다니까요. 뿔만 자르려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신 거지. 그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해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다 보면 그 사람이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 배우자라는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남편의 갈비뼈. 그 갈비뼈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가장 중요한 거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보면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뭐냐면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어느 조직 가서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돼요. 회사 가잖아요. 회사 바꾸려면 안 돼요. 여러분 병나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바꿀 생각하거든요. 안 바꿔요. 그 바뀌어지는 거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간혹 뭐라 하냐면은 죽을랑갑다. 사람이 죽으려면 바뀐다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할 때 그때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목회해보는 게 더 많이 깨닫겠더라니까요. 안 바꿔요. 안 바뀌어. 우리 아들도 안 바뀌어요. 기질, 성격 모든 거 다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자녀들 어떻게 해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또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 닮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가정 예를 드는 건데 어디 가서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도 여기에 꼭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나를 이거 채우라고, 이거 도우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교회 살리시고 현장 살리시고 가정 가문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자입니다.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웁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고 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디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도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경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서 그 교회를 살리고 성령 인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파송된 현장에서 파송된 가정에서 파송된 하나님 직장 현장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윗사람의 주변의 이 부족한 점을 주변 사람의 아랫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도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부족함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초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